여러분들 어떻게 훈련 받으시면서 이곳에서 피난처를 좀 찾으셨나요? 피난처라든지 아니면 이 장소에 가면 나는 충전된다라는 장소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어떻게 견디세요? 네, 식당.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여기 그 GMTC 훈련을 받으면서 제 피난처가 몇 군데 있었어요. 왜냐면 숙소에서 아내하고 같이 계속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부 나름대로의 피난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새벽에는 용왕산이 피난처였습니다. 저희 기수 중에 두 사람이 마지막 날까지 용왕산을 새벽 6시 반에 모여서 가서 걷고 또 여기 이 동네를 막 배회하고 막 저희가 그러고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게실이 저에게는 충전소였습니다. 수업 받는 때뿐만 아니라 수업 끝나고도 휴게실에 가서 누워 있으면 그 소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있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가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저는 도서관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책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제가 책을 막 잘 읽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곳이고 책 읽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책들이 제 눈에 밟히기도 했어요. 그런 즐거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훈련하는 동안에 그렇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의 피난처도 찾아보시고 충전소도 찾아보시면 이 훈련이 더욱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또 한번 해드리면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수원에 있는 원천침례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있었고 또 원천침례교회는 작은 교회들로 이루어진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역할 때는 2교회를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지에서 돌아와서는 이제 13교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숫자로 나간 거예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1교회, 그 다음에 2교회, 3교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13교회 할 때는 여러분 13이라는 숫자가 안 좋은 숫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숫자를 바꿔야 되나 뭘로 바꿔야 되나 했는데 저희 그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조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툭 치더니 13이 좋은 숫자 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저희가 사역자 MT를 울돌목 갔었거든요. 해남 거기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열쇠 쳐가지고 외적을 물리친 13 좋은 숫자야. 그래서 13교회를 섬기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중간에는 이제 3년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페이트 아카데미라고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큰 선교사 자녀학교였고요. 제일 먼저 세워진 자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한국사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세이프티 팀이라고 해서 아이들 보호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또 보호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또 잘 케어해 나갈 것인가,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니스 코치도 했었고요. 네. 이 테니스 코치 할 때는 그 학교 테니스 팀이 있었는데 제가 그 코치들 중에서 제일 젊었어요. 그때 40대 중반이라 가지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저한테 그 학교에서 가장 에이스인 18살짜리 아이를 붙인 거예요. 야, 쟤를 네가 이겨줘야지만 쟤네들이 우리 말을 듣는다. 제가요, 제 아들뻘 되는 애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야,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뭘 보자고 이렇게. 그때 애들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는 저희 원천교회 선교 담당 목사로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 파송에 관한 부분들, 행정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 작은 교회를 맡아서 이제 하다가 코로나 덕분이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닥치고 팬데믹 상태가 됐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어떻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다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래서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녹화하는 법,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녹화하고 편집하는 걸 배웠는데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다들 설교를 다 녹화를 했는데 다 얼굴만 크게 나온 거예요. 그걸 집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반응이 다 그랬대요. 목사님 얼굴 커 막. 그런데도 참 은혜롭게 잘 버티다가 그때 정말 도전이 왔습니다. 뭔가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하고 아내는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았다는 막 답답함과 낙심함과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저희 같은 사역 리더팀들한테 제가 2020년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21년부터는 다른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제가 해왔던 사역인 MK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마침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저를 또 파송 선교사로 다시 새롭게 다시 세워주셔서 제 MK 사역을 전임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GNTC 제 63기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이 GNTC 왔을 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아내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힘이 됐던 게 뭐냐면 전환기를 잘 맞이했었어요. 전환기에 저희 부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깎여가는 부분들도 많이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2021년 10월 16일은 저희 아내도 인정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인정하는데 제 인생이 확 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날 김효창 교수님하고 갑자기 설악산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요 24살 때 매년 설악산을 갔는데 그때 생각을 하고 겁없이 따라갔다가요. 야 30년이 흘렀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새벽에 가서 산을 한 바퀴 돌고 중청에 가서 겨우 밥을 먹고 막 그냥 내려오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막 제가 갈 때 좀 유난스러워서 준비를 다 해가요. 뭐 알루미늄 이불, 키세스 이불이라고 그러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비상식량 뭐 다 해놓고 다 했는데 가다 그 생각이 들었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까? 비박을 할까? 막 그런 생각할 건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식당가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는 그냥 국을 별로 이렇게 뜨거운 국 이런 걸 막 땀내려면 싫어하는데 산채 비빔밥을 먹으려 하다가 갑자기 황태해장국을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소나 개나 힘들 때 황태를 끓여주는지. 그걸 먹으니까요. 확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사람이. 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체력의 불량함에 낙심됐다가 또 살아나는.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 청소년 사역도 그냥 청소년 아이들 뭐 이게 성교 단체가 아니라 그 수원 지역, 경기 지역에 특별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보호 조치를 받는 애들, 법원에서 보호 조치 받는 아이들, 또 정기적으로는 학교에서 흡연하다 걸린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 금연 교육을 하면서 한동안은 제가 흡연 예방 교육 강사, 금연 교육 강사로 유명했었어요. 1년에 막 뭐 10,000명? 무서웠었어요. 막 그냥 엄청난 숫자를 전국을 다니면서 막 교육하고. KFC에서 물어보면 안 했어요. KFC에서는 안 부르더라고요. 저도 그걸 한번 좀 노려봤는데 안 부르고요. 오히려 저는 진짜로 그 통일교 그 삼육재단에서 한 학교에서 금연학교라거든요. 스카우트도 한번 제의 받았었어요.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그 사역을 하고 또 가출한 아이들 또 정말 겁 없었어요. 막 그 아이들 폭력 현장에 숨어 있다가 폭력 벌어지기 직전에 가서 아이들 말리고 들리거든요. 어디서 싸움 난대요. 그러면 저희 이제 도와줄 체대생들하고 같이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비디오도 찍고. 근데 그런 험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당신 점점 싸움닭이 되어. 정말로 제가 낙심됐던 게 뭐냐면 그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티켓다방에 가서 아이들을 구한 거예요. 저희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찾았어요.
막 정말 안산 시내를 다 돌다가 같이 사역하는 제 동기 목사하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동역하는 목사 셋이서 정말 형사처럼 막 돌다가 티켓 다방 이번에 당신이 들어가 이렇게 서로 막 들어가다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추격전 끝에 도망간 사람 보내고 그래도 아이들은 잡아가지고 애들 경찰서에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그 자기 이렇게 운전해준 사람을 걱정하고 그 오빠들이 착하다고 자기들은 나쁜 짓 안 했다고 그러고 저희들한테 왜 이렇게 험하게 그렇게 다루냐고 그 낙심이 되죠. 난 분명히 착한 일인데 이게 뭔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잘 해결됐는데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다방 업주가 근데 집행유예로 나온 거예요.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사람이 전화를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덕분에 세상을 잘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가. 무서운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입으로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막 진짜 저주를 막 했죠. 당신도 딸이 있는데 당신 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당신 딸 꼭 그렇게 될 거다. 그래도 난 당신 딸 그렇게 돼도 내가 당신 딸은 내가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네. 그랬는데 그때 아내가 정말 그 얘기를 해주는 순간에 제가 확 깨달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교회 사역으로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또 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를 맡게 됐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젊었던 시절, 지금도 좀 나이가 좀 있지만 한참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88학번인데 저희 88학번 그 세대는 되게 꿀 빨았던 세대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메신저들이 많았었어요. 저희 때는 좋은 메신저들이 많았고 선교한국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해고 그때 얼떨결에 저는 딸려갔다가 지루해 죽는 줄 알았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고 그랬다가 나중에서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알고 또 91년도에는 이 GMTC에 그때는 되게 긴 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대학부생들이 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때 같이 왔던 선배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선교에 헌신하게 되면 여기 와서 훈련받게 될 거야. 막 그런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은 지들은 다 사라지고 저만 지금 훈련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있었던 모교회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농업학교를 하셨거든요. 이제 거길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는 저희 선교학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교수님이 훈련을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꼭 훈련을 받으세요. 그때 이제 여기 크림에서 있었던 훈련, 이제 그것이 이제 캠프 조슈아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소개해주고 꼭 훈련 받고 가세요. 근데 제가 그때 말을 안 들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한번 직접 부딪혀 보겠습니다. 야, 정말 겁 없었어요. 23살 때인가 그러고 갔는데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근데 말라리아에 걸렸는데요. 정신 차려 보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안전한 병원이었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있고 의사가 있는. 그래서 이제 눈을 꼭 뜨니까는 너 죽을 뻔했다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냐면 제가 다시 선교 본부로 돌아갔을 때 선교사님이 관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저게 원래 내가 들어가려고 짠 건데 너 저기 들어갈 뻔했다. 그 순간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난 선교 안 한다. 그리고 도망갔는데 왜냐면 그때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때 말라리아로 심하게 막 사역을 헤맬 때 제가 가나 사람 피를 7통을 수혈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고민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있잖냐. 여기가 에이즈 발병률이 높거든. 백인들 피를 살려고 했는데 백인들 피를 안 팔더라. 미안하다. 그래도 그거 맞고 와서 한국에 와서 제가 말라리아가 재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대 그때 감염내과가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감염내과에서 신났어요. 희귀한 샘플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아 지역 말라리아가 아니라 가나 열대 지역 오리지널. 그래서 제가 열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이 오르는 순간 막 그냥 저는 정신없어 죽겠는데 임상명의과부터 시작해서 감염내과 피를 다 뽑아가서 막 하고 그 감염내과 선생님 막 오시더니 나왔다고 막 드디어 나왔다고 막 그러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 죽겠는데 막. 그래도 막 약을 찾아서 그 덕분에 약을 찾아서 먹고 그래서 이제 전 다시는 안 하겠다. 에이즈 검사를 결혼 전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에이즈 검사를 매번 결혼 전까지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풀타임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가고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 교회 마침 선교 담당자가 제 전임자가 제 친구였는데 사역을 접고 다시 그 친구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고요. 그 덕분에 제가 예전에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이유로 이제 선교 목사가 됐고 MK 사역을 또 그 제가 있었던 교회가 중앙기독학교라는 학교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MK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MK 학교에 교사들을 보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됐고요. 2005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2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지금도 MK들이 OK 할 때까지 사역하겠다 마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회복 속도가 점점 더뎌지는 거예요. 막 그냥 툭툭 털면 됐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요즘 들어는 잘 털어지지가 않아요. 막 이게 막 찐득해서 쌓여 있다가 막 떨어져 나가 막 내가 겨우 뛰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요, 예전에 몸이 피곤하면 잠 한숨 푹 자면 됐거든요. 그리고 좀 더 피곤하면 바카스 한 병 마시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도 피곤하고 마음이 쉽게 상하고. 그게 훈련소 들어와서도 그때 설악산 갔다 오면서 제가 털어낸 거예요. 그걸 갖다. 혹시 찐득찐득하게 뭐가 안 풀리시면요, 한번 고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달라 보여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가끔 갔다 와서 파스는 다 요 앞에 GS25에서 파스 다 사갖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막 붙이고 한 일주일 내내 고생했었는데 그래도.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 영성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건 아닌가? 막 의심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무슨 나쁜 습관에 빠져드는 건 아닌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하고 또 말씀 필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막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그때 그게 느껴진 겁니다. 뭐가 느껴졌냐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걸 네가 느낀다면 나 아직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걸 못 느끼는 상황이라면 난 죽어있는 사람이겠구나. 그거를 문득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이 5장 16절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낙심은 언제든지 있다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낙심은 언제든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럴 때 거둘 거야. 바울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진짜 심각한 영적 침체, 이런 정체, 이런 것은요, 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스스로 실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 손가락 하나 이렇게 누워있을 때 까딱하기 힘든 정도의 상태. 그게 바로 그걸 못 느끼는 상태까지는 심각한 건데 그걸 느끼고 있다면, 낙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질병, 개인적인 힘 등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웃음은요, 그거 비정상이에요. 그거 비정상이에요. 인간관계가 막 어그러지고 질병에 막 깊이 막 빠져 막 힘들고 막 개인적인 어떤 있을 때 그때 막 웃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냥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딱 맞아요. 미친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돼요. 아픈 건 아픈 거고요. 몸 약한 건 약한 거예요. 제가 당뇨병 환자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당뇨병 판정 딱 받고 났을 때 저희 교회 약사 집사님 저를 보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머릿속에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맞았어요. 인정하세요. 목사님 이제 당뇨병 환자고요. 인슐린 맞기 전까지는 약 먹어야 되고요. 네. 좋아하는 음식 반은 포기하셔야 돼요. 인정하세요. 근데 싫은 거예요. 괜히 뭐 약을 근데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고 나니까 왜 그렇게 좋아지는지.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인정하시라고. 여러분 개인적인 힘듦 인정하시면 인정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인간관계 힘든 거 모든 사람과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과 다 좋으세요? 그렇게 노력하세요? 되게 피곤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죠. 환난?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환난 안 겪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살림살이 좋아지셨어요? 진짜? 안 겪거든요. 낙심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겪는 낙심은 죄를 질 때보다 오히려 선을 행할 때 겪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죄로 인한 영적 침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 때 낙심합니다. 복음으로 살 때 낙심하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요, 일반적인 구제나 도덕적인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세상의 시류와 거스르면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 겪는 외면들, 박해들, 이걸로 인해서 힘이 빠지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바로 낙심을 겪는 거예요. 이것은 예상된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부터 각오한 고난 아니셨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저는 이제 선교사 동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동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세상과의 충돌은 이미 각오했고 겪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참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 부담 느끼고 살아가시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신실한 보살님이셨어요. 수원에 가면 복령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복령사의 보살님이셨어요. 유명한 보살님이셨는데 어느 날 제가 절에 이제 큰 집에 갔더니 큰어머니가 저보고 막 신학교 간 지 한 1학년, 2학년 때인데 저를 보고 막 등을 두들기면서 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신가 하는데 할머니가 너 때문에 초파일날 절에 가서 기와를 올리셨대요. 그럼 기와 올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초파일날 기와에다가 이 글을 써요. 누구누구 보살, 누구누구 손자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걸 쓴 스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 그게 너 성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봐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성공한 목사가 되면 이게 부처님의 은덕인가? 내가 실패해야지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참 저희 그래서 친가 식구들은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낙심이 되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멀쩡한 놈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지 않고 목회자가 되는지, 그리고 또 선교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런 손자가 안쓰러우셔서 기와 올리신 거예요. 가서 그것도 몇 장 계속 올리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사의 삶이란 것이 하나님 의지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죠.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의 삶을. 참 어려워하죠. 특히 또 선교사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게 뭐냐면 모금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힘들어요. 제가 목사일 때는요 참 편했어요. 근데
목사일 때는요, 저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나 지금 지갑 안 갖고 왔어요. 편의점에서 사람은 5천 원만 꿔주세요. 이게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요, 선교사가 되기를 결정하고 나부터는요, 이게 안 나와요. 그 말이 안 나와요. 모금을 해야 된다, 기도카드 만들어서 이게 하고 요청해야 돼, 그게 안 나와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낙심되더라고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영린이란 단어 아시죠? 영린. 용의 턱 밑에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이 거꾸로 서 있는 비늘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영린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이 거기 닿을 때마다 난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프고. 세상에서 영린 같은 존재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됐나?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에서 영린 같은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하고 결정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제 스스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점점 세상이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가성비를 따지는 세상이 되고 명예와 재물이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에 이게 참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도 어려운데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비생산적인 삶을 산다. 그리고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안 갖고 계시다면 참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 동기들은 그랬어요. 여기 걷다가 저 복권 파는 집이 있는데 저걸 한번 갈까요? 말까요? 막 그러고 말로만 막 다 해요. 사지는 못하고. 제가 원천교회에 있을 때 MK들을 1년 동안 안식년에 1년 동안 MK들이 오면 그 편입해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중앙기독학교에. 거기에 그러면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 뭘 했냐면 거기 온 MK들을 1년에 2번 에버랜드를 갑니다. 밤에. 얼마나 좋아요. 에버랜드 밤에 가면 진짜 예쁘거든요. 가서 막 하고. 근데 그걸 마치고 딱 이제 오면 엄마 아빠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넘겨주고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삼성 부장님이었으면 좋겠어. 그 아빠가 물어보죠. 왜? 삼성 부장님들은 에버랜드 공짜 티켓이 1년에 몇 장 나온대. 그 선교사님의 표정이 참 애잔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눈치는 빤해가지고 MP들이 눈치 빤하거든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난 아빠가 선교사인 게 좋아. 자랑스러워. 뭐 알아도 속아야죠. 뭐 네 진심을 알았으나 늦었다. 참 비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도 우리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거든요. 복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믿음의 관계에서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막 좋아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낙심되기도 해요. 서로 관계 속에서 실망과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겪고 있지 않으세요? 다들 가리고 계신가요? 네? 정말 이 과정에 이 GMTC 과정에 오면 저희 때는 저희 밑에 집에 정말 질풍노도의 중2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이 정말 기도 제목이었어요. 들려요. 다들 엄마하고 딸이 막 전쟁하는 소리가 막 다 들려요. 그 아빠는 막 울고 있어요. 밥복도에 나가서 형 나 미치겠어요. 막 그러고. 네. 관계 속이 이게 믿음의 관계 아니라 혈연 관계 속에서도 낙심되거든요. 근데 오늘 6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서 시험에 빠져서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거든요.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진심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힘들어요. 어렵거든요. 원수 같잖아요. 이게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막 그렇지만 가끔 원수 같을 때가 있거든요. 안 그러세요? 곧 다가오실 거예요.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가 없어요. 저하고 아내는 아이가 없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아들로서 50여 년을 살아본 결과
요즘도 저희 어머니가 저만 보고 한숨을 쉬세요. 그러고 한숨을 쉬고 계세요. 훈련의 마무리가 지금 가고 있죠. 점점 숙제량이 많아지고요. 오랫동안 숙소 생활 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육신적으로 피곤해지시고요. 예민해지세요. 조그마한 일에도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소급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게 계십니다. 그때 희생, 배려, 섬김 이런 단어들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올 겁니다. 그래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억하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과 이웃들보다 나의 유익만,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의 편안함을 막 챙기려고 막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인간이거든요. 그럴 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뜻과 유익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같이 있는 공동체인데 함께 가자. 함께해서 같이 살자.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게 동기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이웃과 동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섬기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예요. 근데 바로 이때가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예민하고 이런 시기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미 큰 선물과 같은 소망을 주셨어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도 안 바래요. 그래도 하나님만은 저를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 갖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낙심에 빠졌을 때 저 한번 이런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정말 저 열심히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상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드냐. 주님 말씀대로 나 이 땅에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처럼 아니면 정말 하나의 불꽃처럼 살려고 열심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까지도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내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전달되도록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관심 갖고 그 일에 내가 맞춰가는 삶. 서운하고 하는 것 억지로 참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듣고 따라가겠다는 순종, 겸손의 마음.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 영생, 천국의 소망 이것이 그냥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녹아져 나오는 그래서 진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말는 것. 제가 GMTC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저희 교회에 배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겨울에 배낭과 추위에 잘 견디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추위를 잘 견디면 맛이 좋답니다. 열매도 좋대요. 뿐만 아니라 목련 좋아하세요? 이제 여기 목련이 많이 피거든요.
옛날에 월남의 티오 대통령이 목련꽃에 반해가지고 묘목을 얻어갔대요. 근데 꽃이 잘 안 피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목련은요, 추위가 심할수록 아주 심한 겨울을 겪을수록 목련꽃이 소단스럽고 빛깔이 하얗대요. 사랑하는 성도 동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해하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때에 분명히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합시다. 선한 일을 하는 중에 열매가 빨리 맺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열매 맺기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지금의 낙심과 피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이 내가 피곤하고 낙심될 정도로 선을 행하고 땅끝까지 가더라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이란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낙심된 마음을 이겨내는 최고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빨간 약, 초록색 약 나오죠. 하나는 매트릭스에 영원히 머무는 약이고 하나는 진짜 세상을 보는 약입니다. 주인공에게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배고 나가실 때 저 뒤에 초콜릿과 사탕이 있습니다. 피곤한 수요일 오후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피곤을 풀어줄 당분입니다. 두 가지 다 열량을 보장해 주는 것은 리얼입니다. 꼭 가지고 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택이 있습니다. 낙심함과 피곤함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을 리얼리티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리얼리티로 남기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 그 한 구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것은 그 누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한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러모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잘 털어내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것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낙심되더라도 나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